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 삿포로 아웃리치 선교 여행이요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또 동시에 좀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마치 이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라커룸에서 곧 있을 경기를 치르기 위해 긴장되는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함께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준비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이 삿포로 차일드 처치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런 또 아름다운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선교적 전략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창조주로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과 이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일관된 흐름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확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how,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이죠. 우리가 실제 이 마음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권을 이어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선교사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복음책이다, 성령님의 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성령복음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머지않아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 떠나가신다는 거지? 여기에만 그냥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시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 곁에 남아주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저 같으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새로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후에 그 빈자리에서 공포를 느끼고 행여나 제자들이 또 숨어버리거나 도망갈까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기다려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을 곧 앞두시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땅끝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일은 제자들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 구절을 삼아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 복음이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에는 공간의 확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인접한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까이 있었던 그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준호야 뭐지 그게? 맞아, 유월절이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긴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율법에 따라 그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기간, 여러분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랑 이어져서 이렇게 쭉 같이 지내집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그러니까 7일을 7번 한 49일을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칠칠절로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따른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 초실절 이후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7주를 세고 그렇게 이렇게 49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를 추수감사하는 절기로 보냈던 기간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였기 때문에 이날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이 지나 77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곧 제자들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고 하나는 이 땅의 언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방언은 이 땅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77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이 여기서 들리지? 아니, 그건 먼 나라 외국말인데 어떻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외국말에 저렇게 자유롭게 선포하지? 저 외국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협박합니다. 너희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근데 사도들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장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요, 교회 일꾼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붙들고 막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은 것이냐, 누가 복음을 제대로 누가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냐, 막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스데반을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뭔 얘기는 해도 스데반이 한마디 하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말로 종교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데반 집사도 억울한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예수 믿는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겨자씨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부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저 농촌에 있는 시골 교회 가라.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주님, 지금 이제 막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성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라고 온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기껏 해봐야 지나다니는 사람 몇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주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아서 관리하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 모습을 딱 목격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막 마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내가 이거 읽고는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마차에 함께 올라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 곧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쫙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서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자 영접하고자 하니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빌립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광야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행적을 보면요, 이 빌립이 블레셋 지역인 이 아소도와 주변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네,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바다까지로 인도하신 것이죠. 한편 이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날 그 모습을 보고 큰 결심을 했던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우리에게는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이 로마식 발음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름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래, 저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그가 죽는 것을 보고서 교회를 없애겠다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이 사울이 아주 날뛴 덕분에 앞서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이요, 다마스쿠스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요,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사울의 눈을 고쳐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 사울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사울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감옥에 가둬 쳐놓고 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다마스쿠스에 온 것도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기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고쳐주라니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의 눈이 떠졌고 그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 사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핍박받는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흩어졌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소수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긴 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흩어진 지역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요 그리스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최초의 어떤 다민족 교회였던 것이죠. 사울은 이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는 이 바나바, 처음 같이 갔던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첫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새로 세워진 교회에게 이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막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니까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 수가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교회들이 부흥하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역에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고 말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께서 말리세요? 근데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성령님께서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막으시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렸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북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 지역에서는 이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좀 다시금 계속 비교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특별히 MBTI에서 쉽게 말하는 계획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인 저는, 아니 주님, 이건 내 계획에 없는 일이에요.
주님 여기 지금 복음 잘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저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졌잖아요. 저들과 협업하면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유럽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선교한다. 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문장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실상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가 부담이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선교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절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그리고 선교는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막 억지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팀에서요, 선수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이번에 축구협회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박지성 선수를 다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가 선수로 뛸 당시에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소 탱크, 2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3개의 폐를 가진 사나이. 여러분, 이런 별명이 왜 붙었냐면 이 선수의 활동량이요, 정말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단순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로 평가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처럼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팀에서요, 오랫동안 이 축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그를 지도했던 감독과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요, 똑같은 이유로 박지성 선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박지성은 감독이 주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낸다는 거예요. 전설의 한 경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를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박지성, 너 오늘 경기에서 피를로를 아주 마크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진짜요. 그날 경기를 분석한 사람이요, 피를로라는 선수가 이 경기에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말 박지성 선수가 전담해서 그 선수를 마크했었거든요. 감독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그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선수가 자기 멋대로 열심히 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뛸 때, 아, 저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보기에도, 야, 저 선수는 꼭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열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빌립처럼 달려가고,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그곳에 바울처럼 멈춰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팀이, 그리고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런 자세로 선교에 열정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이 여정을 떠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보고 올 거예요. 또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여름 성경 학교도 할 거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 함께 연합해서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할 시간은 아침에 있는 30분의 묵상 시간이고 저녁에 있는 30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의례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가니까, 그냥 교회에서 왔으니까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정말 깨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묵상을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그 뒤에 일정이 늦어져도 목사님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회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자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목사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곳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박 5일 떠나가 있는 동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더 기도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작전 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라운드로 나가서 실제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작전이 잘 짜여 있더라도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경기를 뛰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경기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신, 승리하신 게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팀의 감독 되시며 또 쓰리톱으로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겨자씨교회가 25, 8, 3 전술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축구팀 전략의 골키퍼를 제외하고 4-3-3처럼 10명으로 진영을 짜는데요, 우리는 좀 다르죠. 숫자가 많습니다. 뒤에서 25는 이곳에서 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회원 교인들이시고 8명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팀원들, 그리고 3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